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은 양보하고 신앙에는 욕심냅시다. 네. 얼마 전에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재미난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요즘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웃고 떠드는 이런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의 프로그램들을 한국 프로그램입니다. 보면은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활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눈이 녹으면.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녹으면 이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주세요. 제가 한번 이 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송준호 집사님, 답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이 녹으면? 네? 위험하다고? 눈이 녹으면. 네, 문희연 집사님은요? 더러워진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트가 없어져. 네, 우리 종호 형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이 녹으면? 슬퍼요. 네. 만승이는요? 눈이 녹으면? 돌이 보여요? 여기 이거 말고 이걸 보지 마시고요. 그냥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녹으면.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빠 되신 우리 최현동 선생님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봄이 옵니다. 네, 봄이 옵니다. 네. 참 재미난 건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이 참 다양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됩니다. 아니면 H2O 액체가 됩니다. 뭐 이런 등등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봄이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싹이 돋아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지구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라고 대답한 사람들과 또 봄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물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과 출신의 사람들, 네, 이과 출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이 문과 출신의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닌 이상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이면에 있는 그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작사를 하는 사람들, 작가들이 보통 이런 대답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올해 눈은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7월쯤에 눈을 보러 이렇게 갔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눈썰매를 타고 막 이랬는데 정말 아름답고 참 좋았습니다. 이 크라이처치에서는요 눈을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쌓이는 것도 아니고 흩뿌리는 그런 정도죠.
조금 높은 지대로 가거나 아니면 1시간, 2시간 떨어진 이 근교로 가게 되면은 산들이 많잖아요. 그럼 눈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이거죠.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이제 지나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참 이뻐요. 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해글리 파크입니다. 지금 오늘 정도가 아마 이 해글리 파크의 벚꽃이 만발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산책 겸 다시 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아마 다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봄볕과 함께 이 꽃들이 향연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계절의 여왕은 봄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초록빛을 띠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풀이 돋아나고 싹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번 봄을 좀 맞이하려고 좀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뒤에 텃밭이 하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텃밭에 있는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다 뽑고요. 또 나름대로 거름을 준다라 거름을 주고 이제 심기만 하면 되는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한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뭔가를 좀 심어요. 텃밭이 조그맣게 있으니까. 작년에 깻잎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깨를 심었는데 그 재작년에 이 깨를 받아야 되는데 이 깨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자르고 이게 털어야 되는데 털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그 깨를 털었어요. 근데 털어봤더니 이 깨가 막 곰팡이도 슬어 있고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도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심었어요. 막 심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막 심었습니다. 그냥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심은 거에 비해서 싹이 나온 거는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말라 보이고 싹이 안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 몇 개가 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가꿔서 그해 작년 여름에 깻잎을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씨앗은요 어떨까요? 죽은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죽은 씨앗에 땅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막 주면 어떨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죠. 잘 안 나네?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 넣어주고 잘 안 나네? 그럼 기름을 더 많이 주고 거름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라났어. 야, 이 거름 좋은 거야. 과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어떤 좋은 영양분을 주고 양지 바른 곳에 주고 좋은 거름을 준다고 해서 그 죽었던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잘 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생명을 만드는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말씀은 원어를 보니까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분사라는 말 잘 많이 배우셨죠. 영어 문법 공부하시면서. 이게 어떤 거예요? 그 지금 한 시점에만 산소망이 있는 것,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 미래까지 그 소망, 생명이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생명이 있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그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가 산소망이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생명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주어진 일을 하고 잘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더 생명이 있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던 자를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이라는 이 종착역,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변화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과거의 모습들, 죄된 모습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제하고 다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씨가 흙에 묻혀서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또 햇빛을 받으니까 싹이 난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때문에 싹이 나고 싹이 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싹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쁨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싹이 난 것에 대해서 우와, 싹이 났어, 대단하다,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싹 났네?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은 그냥 그대로 죽고 말 것입니다.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올 3월이죠. 3월에 집을 이사를 했어요. 전에 있던 집에서 지금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그 텃밭에 두었던 그 식물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자라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딸기가 있었고요. 아이들 때문에 딸기를 심었고요. 그리고 미나리와 깻잎, 파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딸기와 미나리는 생명을 유지했어요. 잘 갖고 왔더니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밭 한켠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깻잎과 이 파는 죽더라고요. 네. 깻잎을 잘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깻잎 씨도 못 받았어요.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이것이 아마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깻잎과 그 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다음 단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나온 것에만 대해서 반갑고 기뻐하는 것, 꽃이 폈다고 해서 그거에만 머물러서 기뻐하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납니다. 여름이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각각의 계절에 그 식물이 나라는 것을 보면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 중에서요, 가장 놀라운 계절이 무슨 계절일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요,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 아래 어떻게든지 자라나는 그런 풀들이 많죠. 특히 잡초들이 많습니다.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잘 안 자라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잡초들은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그 모든 생명이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듯합니다.
때문에 매미가 울지요. 매미가 그렇게 여름에 그렇게 무성하게 웁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을 잠깐 갔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매미를 봤어요. 나무에 그 매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어댑니다. 그렇게 여름은요, 그 생명력이 최대치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가을인데요, 풀벌레 소리들이 잦아듭니다. 좀 더 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력의 결실을 맺습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수고를 뒤로하고 평안과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얻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의 계절마다요, 생명의 시작과 또 성장과 풍성함 그리고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각각에 있어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네 것이 더 중요하고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이것이 아니라 각각의 계절에 맞는 또 각각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는 이런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봄이 너무 좋으니까 봄에만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이죠. 여름이 너무 좋으니까 여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거기만 머물려고 합니다. 또 겨울은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만 머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데에만 열심을 냅니다. 왜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풍성해져야 되는지 또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말합니까? 그 구원, 그 칭의의 구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의롭다 하심. 야, 넌 구원받은 자야. 넌 의로운 자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 칭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어.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이후의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은요,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다시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에서 구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조금은 쉽게, 조금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그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취하고 싶지요. 그 안에 머무르고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시기를 넘어서 열매의 계절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동일한 싹을 돋게 하고 꽃을 피우고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인생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요,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누구는 6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누구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피는 꽃을 보면요, 어느 꽃이 더 이쁘다고 할 수가 없지요. 다 아름답잖아요. 각각의 꽃들마다 저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꽃 자체가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특색마다 아름다움을 갖고 또 그 특색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 달란트를 받았을 때요,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줬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불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쟤는 2달란트 줍니까? 왜 쟤는 5달란트를 줍니까? 왜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줍니까? 불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쟤는 5달란트 받나요? 왜 저는 2달란트 씁니까? 불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와, 난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너는 2달란트밖에 없지? 조롱하지 않습니다. 주인은요, 종들의 능력대로 각각 알맞게 나누어 준 것이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5달란트를 똑같이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10달란트를 받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또 이 2달란트 받은 자는요, 2달란트 이상 5달란트를 받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그 2달란트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는 한 달란트 받을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인이 무섭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그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주인은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목련꽃으로, 어떤 이는 장미꽃으로, 또 어떤 이는 민들레꽃으로 각각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량대로 받은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더 이쁘다, 더 좋다, 싸우거나 다투거나 불만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받은 것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다라는 것이죠. 불만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요, 자신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큰 거인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을 비평했습니다. 자신들을 폄하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 그들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10명이 그 삶의 중심에, 그 믿음의 그 중심에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맴맴 돌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달란트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비교하기보다는요, 그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또 겸손함으로 이렇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오늘 이 삶에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점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만개하는 꽃처럼 아름다워야 하지만 꽃만 만개하고 시드는 것으로 신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바른 생활을 하며 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